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 14절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한 번에 확 들어오질 않죠? 중요한 몇 단어들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구속, 그리고 성령, 그리고 교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좀 생각하면서 본문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 오늘 본문에는 성령의 인치심이 보증되시는 거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도장 찍는다, 그러면 보증한다, 그런 뜻이 되겠죠. 우리 동양 문화에서는 쉽게 이해가 되고요. 서양 문화로 하면은 사인한다,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구원 경륜을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실현하시는데, 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보증하시고 마무리 하심으로써 성취된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성자와 맺으신 구원 경륜을 2000년 전에 성자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실현하셨는데요. 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님께서 그것을 마무리하셔서 성취하신다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랬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오늘 에베소 1장 13, 14절을 보면은 우리가 그 안에서 또한 믿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믿음을 나의 믿음, 그래서 내가 도덕적이 되고 영적이 되고 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데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믿고 내가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 누구 못합니까? 아니요. 아무도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공동체 안에서, 즉 교회 안에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왜 저 사람은 이상한 교회 다니냐? 그렇습니다. 공동체가 잘못되면 유혹이나 이단에 빠지기 때문에 그만큼 건강한 교회가 중요하지요. 교회 안에서 자라가는 그러한 과정,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인식을 해야 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이 흔히 이렇게 좀 학교하고 교회 학교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좀 동렬상에 나가지고 그 아이들끼리 이렇게 서로 어울리는 것의 중요성, 그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을 그동안 많이 들었어요.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요즘 학교를 못 가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서로 그 peer influence라 그러죠. 동년배들 사이에 그렇게 사회화를 겪어나가는가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교육적인 과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처럼 교회 학교에서도 지금 우리의 또래가 없어서 이제 우리의 또래가 있는 교회로 가야 돼요,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것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그거보다는 훨씬 더 특수합니다. 다시 말해서 최소한 3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할머니, 어머니, 딸로 이어지는 이 과정, 그것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대단위로 몇 학년 몇 반 이렇게 나누질 않아요. 교회는 너 어렸을 때 이랬지. 근데 벌써 이렇게 컸구나. 참 듬직하다.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들을 에베소 2장 22절에서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동년배들의 영향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회와 가정이 일어나죠. 그런데 교회는 그에 더하여서 세대 간의 영향력을 중요시합니다. 저 집사님, 저 장로님을 봤을 때 나도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다. 그것이 교회인 것이죠. 그랬을 때 왜 성령님의 보증이 필요하다고 하느냐 하면은 아까 14절을 보니까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인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실 때 단번에 지셨죠. 그래서 예수님 믿고 고백하면 구원받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몇 날 몇 시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사실인데 내가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굉장히 긴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자신이 회심한 날짜를 외투 자락 끝에다가 바느질로 새겨놓고 자기가 자꾸만 세상에 이렇게 물들려고 할 때마다 자기 옷을 들어보면서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지 이렇게 스스로를 인정하고 평생 크리스천 마인드를 가지려고 노력을 했다는 일화가 전해 내려지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이 얘기를 뒷받침하고 있는 겁니다. 평생에 일생에 걸친 그러한 구원,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일평생 진행되고 완성되는 구속, 그 구속에 개입하셔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시고 부활까지 하셨는데 승천하시지 않고 40일 동안 지상에 남아 계셨습니다. 그 목적은 교회를 설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윤종하 장로님은 이것을 부활 후 40일 특별 훈련 이렇게 표현을 하시던데요. 아마 조 목사님도 함께 들으신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예수님 부활 후 지상에 계셨던 40일 동안 제자들은 부활 신앙을 확신하게 되죠. 즉 예수님의 공생애를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함께 모인 그 사도단이 믿음이 자라는데 시간이 걸린 겁니다. 성자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도들이 40일 특별 강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었고 그래야만 했다면 우리는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고 나서도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사도행전 1장 4절과 8절 말씀에서 그것을 말씀하시고 있죠.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는가?
왜 제자들이 전도할 때 성령 충만 받아야 했는가? 더구나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 성령 충만 하셔야 했는가?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초대를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도하시는 말씀으로써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보통 성령 사역 그러면은 은사 중심으로 그렇게 이해들을 하시죠. 그런데 오늘 5과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 사역 했을 때는 바로 구원 중심이다 하는 것이죠. 성령의 인치심이 없이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물론이고 그런 우리들이 모인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나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실현되는 것은 성령님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구속을 위해서는 우선 복음을 들어야 되죠. 성경에 늘 누누이 말씀하시듯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사야에 많이 나와 있고요.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아무나 쉽게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에베소 1장 13, 14절 말씀도 한글로 기록된 말씀인데 금방 확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나아가서는 지금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어떻게 마음속에 오늘 말씀이 남아있을지 궁금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믿는 사람들조차도 들어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배당에서 편안하게 주무시는 거, 그거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서도 다 들으세요. 그래서 어느 유머에 있듯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조는 사람 깨우라고 하니까 그 지혜로운 아이가 아니 목사님이 재워놓고 왜 나보고 깨우라 그러냐고. 그런데 진실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러면서도 들을 것은 다 듣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들어야 하는데 못 듣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9절 이하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도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3년 반이나 듣고 배웠어도 잘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고난 시에 다 도망갔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 사태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망치고 있는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해지는 것이죠. 교회로 보자면은 대환란 시기입니다. 단지 인원이나 재정 문제가 아니고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복음의 문제고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러한 문제인 것이죠. 넘쳐나는 온라인 여러 선포들이 있는데 그것이 그냥 귓잔등만 울리고 내 마음에 심겨지지 않는다. 그러면 시간 낭비인 것이죠. 저도 예배당 예배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 도움으로 그렇게 온라인을 무난히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인력과 노력을 다 거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공허한 메아리가 된다. 그것이 들려지지 않는다.
생각하면은 야, 이건 정말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왜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느냐면 화면에 있듯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바로 성령님께서 그것을 하게 하신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깨닫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안 돼 있는 듯이 보이지만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교제하면서 또 권사님께서 그렇게 어느 분의 질문을 말씀하시고 또 어느 분이 그러한 의사를 말씀하시고 또 거기에 발전적으로 여러 제언들을 하시고 그래서 10월 첫째 주일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서로서로 교제하고 또 신방도 하자 하는 이러한 교회 공동체로서의 의사가 합해지고 행동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나 개인의 유익이 아니고 우리 교회의 유익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는 그러한 것이 될진데 바로 그것은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일환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나누고 내 말이 뭐 굳이 도움이 될까? 또 나는 도울 일은 없고 도움 받을 일만 있다. 그러한 생각이 들 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나를 성령님께 맡기고 서로서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가야 하는 것이죠. 이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 왜 중요하냐면요. 성령님께서 천천히 지도하시기 때문인데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씩 믿어지면서 점점 자라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죠. 우리가 듣지 않는다면, 우리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실지 안 계실지 불확실해집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위해서는 바로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들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조금씩 믿어지면서 점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서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와 대화 나누실 때 하신 말씀이 아니 그분들은 예수님 부활 소식까지 다 들었어요. 그래도 엠마오로 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일어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팩트를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거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다 말씀하셨어요. 최소한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하더라도 3번 반복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치유사역과 또 설교를 하셨습니까? 그런데도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또 자세히 설명하셔야 했습니다. 그만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두 제자도 더 점점 자라가는 믿음, 그것을 수행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위험한 것이 나도 과거에 그거 해봤다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과거는 과거고요.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성령님께서 지금 여기서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평생에 걸친 위대한 기업, 즉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님 여기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바울의 기도,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이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성령 사역을 통해 우리 구원이 보증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5과를 마치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성령님의 인치심의 중요성을 깊이 생각하고 그 바탕에 굳게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교회를 위해서 오늘도 또 이렇게 수요 성경 공부로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것이고요. 결코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한 이 시간 한 1, 2분 정도 함께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